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언급되는 말 중에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에서 유래된 말로 직역하면 고립에 대한 공포입니다. 포모 증후군은 시대의 흐름에 자신만 뒤처지고 소외된 것 같은 불안해하는 심리적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시대에 지쳐지거나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소셜미디어 활동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이 포모 증상을 질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50%가 넘는 성인이 이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외톨이가 되는 일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가 지은 고전 월드네는 외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방에 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섞일 때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낀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혼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독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빗 소로의 말처럼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가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외로울 겨를도 없을 것 같은 유명 인사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마약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외로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설리번 박사는 인간이 겪는 고독감을 외로움, 롤리네스와 고독, 솔리튜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설리번 박사는 외로움, 롤리네스를 주변 관계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있는 고통이며 고독, 솔리튜드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즐거움이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도 그에 져서 영원한 지금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음을 구분을 했는데 홀로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로움, 롤리네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 솔리튜드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둘을 항상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적 공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외로움, 롤리네스는 극복해야 할 감정이라면 고독, 솔리튜드는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감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로움, 롤리네스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외톨이가 되게 한 사건, 처음으로 외로움, 롤리네스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외톨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있었지만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삶은 외로움의 고통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심판 때에 혼자 서야 한다는 생각이 인간을 늘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외로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죽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위직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의 부고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동료의 죽음으로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유능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던 사람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던 사고로 외로움,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투병의 모든 과정은 외로운 과정이었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죽음을 진실하게 애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외로움을 갖고 삽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로부터 단절되는 일이고 결국 혼자 맞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외롭게 만듭니다. 또한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상되기 때문에 삶의 부담과 두려움을 줍니다. 2013년에 TV에 방영됐던 블루베일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방영됐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과 가족, 그리고 이 죽음을 섬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오랜 동안 호스피스 봉사를 하신 어느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개떡같이 살다가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같이 붙어 있어서 삶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늘 죽음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의 말씀이라 짧지만 그 무게감이 컸습니다. 저는 그 수녀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그런 규칙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연 나는 잘 죽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에게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죽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로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경제적 궁핍, 어긋난 인간관계, 무지, 사회적 모순 등은 단지 고통의 한 가지 이유일 뿐 진정한 원인은 아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스며든 진짜 원인은 바로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걸리게 된 죽음이라는 질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의 영향 중 하나인 외로움, 롤리네스를 느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의 두려움에 멀리 도망을 친 후 외로움 속에 홀로 남았고 급기야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정도로 절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은 외로움, 롤리네스를 고독, 솔리튜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자의와 타의로 주변으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있게 된 외로움, 롤리네스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자발적으로 고독, 솔리튜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파괴되고 망가진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고 조금만 수양을 쌓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이 매우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얼마나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발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과 외로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청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고독 속으로 격리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적인 고독이 다른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여러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나누며 그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다른 사람과 유익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자신의 저서 월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뭐든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짬도 없이 금방 다시 만난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든 만나서는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해묵은 치즈를 새로운 맛이라고 내놓는 셈이다. 지나칠 만큼 근접해서 살고 있다. 서로 걸리적거리고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여서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고 있는 것 같다. 만나는 빈도를 줄여도 분명 중요하고 애정어린 의사소통을 하는데 충분할 텐데 말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말대로 우리의 교제는 지나쳐서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교제가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나는 빈도를 조금 줄여서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오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머지 6일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우리 자신을 세상의 번잡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부터 격리시켜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고독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결국 혼자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완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6일을 주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외로움을 재충전의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로움에 고통받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지난 후 엘리야 선지자는 지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로움에 떨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집을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남녀 종들 그리고 처자식마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형 에서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진짜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신에게 이 모든 두려움과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치열하고 전투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는 그 치열한 고독의 시간을 지낸 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밤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외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고독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영적으로 부여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1차 투옥이 되어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그리고 자신을 도와줘야만 했던 동료들이 모두 바울을 돕지 않고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바울은 주변으로부터 버려져 외로움을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비결을 바울은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바울의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미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 고통의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곁을 떠났던 모든 동료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고독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고독 속으로 격리시키십니다. 본문 1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그는 말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즐거움조차 누리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런 외침은 너무 힘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오는 결과물은 사람들의 극심한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는 주변으로부터 늘 욕을 먹었고 그는 늘 살해의 위협 속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외로움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독으로 그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부터 하나님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고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포모의 반대 의미로 조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모는 JOMO로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서 잊혀지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조모는 삶을 유행에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고립시켜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을 즐기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발적인 고독으로 격리시킴으로 세상에는 잊혀지고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영적인 조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고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사명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과 스스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언제나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윽박 지르거나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항상 생명과 치유와 소망과 용기가 따랐습니다. 이런 생명과 존중의 교제 뒤에는 예수님의 혼자 계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스스로를 군중들로부터 격리시켜 하나님을 만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홀로됨은 스스로를 격리시킨 고독, 솔리튜드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도 혼자이고 언젠가 하늘나라를 갈 때도 결국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혼자 있어도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하며 이 고독은 주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며 거룩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고독이 될 것입니다. 고독을 향한 주님의 초대를 언제나 기쁘게 응하시는 저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